여호수아 6장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여리고성과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리고성과의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방법,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성을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라,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 이제 백성들이 이제 큰 소리로 외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백성은 여리고성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래요 여러분, 삶의 우리 인생의 싸움,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그런 장벽이 있을 때, 그런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질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7일째 여리고성을 7번 돌고 소리를 지르게 되죠.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게 된다고 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뭐라고 외쳤을까? 질문입니다. 뭐라고 외쳤을까? 그냥 큰 소리로 와 하고 소리를 질렀을까? 산에 올라가서 뭐 야호하듯이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까?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외쳤는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크게 외치라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뭐라고 외쳤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저는 우리에게도 좀 메시지가 된다라고 믿습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내 믿음의 선포가 바로 상황을 변화시킨다, 상황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둘러싼, 또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물리적으로는 여리고성을 결코 무너뜨릴 수 없었죠. 그들은 성벽을 향해 나아갔고 또 성벽을 돌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여리고성은 한 번도 흔들리고 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 날, 7번째 바퀴를 돈 후에 그들이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외쳤을 때, 그때 이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선포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그냥 선포가 아니죠. 자, 이것은 믿음의 선포인 줄 믿습니다.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믿음으로 선포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성을 주셨다, 우리에게. 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선포한 것, 그리고 여리성이 무너진 이 사건, 비슷한 이 성경의 이야기가 그 사사기 7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이제 32,000명, 미디안과 싸울 그 32,000명의 그 군사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300명으로 줄이라고 하죠. 300명을 이제 뽑게 되는데, 이제 미디안과 싸우게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와 나팔을 이제 준비해서 싸우기 전에 큰 소리로 외치게 됩니다.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부수면서 뭐라고 외치게 되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이렇게 그들이 외치게 됩니다.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자, 이렇게 외치자 하나님께서 적군을 혼란하게 만드시고요, 이스라엘이 결국 승리하게 되는데, 그들이 외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칼, 우리의 칼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대결을 이제 벌이게 되는데, 이 엘리야는 이제 이 대결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선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도, 이 외침,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고요. 그리고 불을 내려서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모두 무너뜨리는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선포하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손에 넘길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우리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들,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래서 두려울 때, 지칠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이 믿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또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우리 삶에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선포를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제 돌고 그리고 선포했을 때 성벽이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것.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성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선포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전능하심,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하는 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성품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기게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오늘 우리의 삶,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